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가정 DNA,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그리고 33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 기도의 DNA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가정이란 예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이 주님의 가정 DNA가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가정을 만드는 네 가지 중요한 DNA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그리고 요셉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가정과 교회 안에 반드시 심겨져야 될 네 가지 DNA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 이삭을 통한 순종, 그리고 야곱을 통한 기도, 그리고 요셉을 통한 형통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먼저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심겨져야 될 이 기도의 DNA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세워져야 그게 주님의 가정이 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한 가정에는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행복한 가정에는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가정들이 주님의 가정이 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가정에 기도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만큼 부흥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세웠던 그 중요한 이 슬로건들이 있었어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장. 남편의 새벽 기도, 아내의 평생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뭘 좀 하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요, 그냥 막 이런 거 갖고 했잖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 방공교육하고요, 뭐 하면 막 이렇게 포스터 내걸고 막 이렇게 슬로건 걸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이런 슬로건 걸고 부모의 새벽 기도, 그러면 성도들이 자녀의 평생 축복. 목사님이 앞에서 자녀의 새벽 기도하면 밑에서 뭐예요? 부모의 노후 대책.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새벽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 그 부모님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그 부모님들의 노후가 대책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결국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집안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은 거룩해지고,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이란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여러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위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남들에게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네 가정은 안 싸울까요? 저희 가정 싸울까 안 싸울까요? 저희 부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뒤끝이 있어요. 네. 네, 저희도 싸워요. 네. 저희도 싸웁니다. 저희 가정에도요, 왜 위기가 없겠어요? 저희 가정에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고 위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가정은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온 가족들이 말씀 앞에 모이고 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가정이 아닌 가정들은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책망하며 서로 남 탓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 가운데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파가 나눠졌어요. 한쪽은 헬라파 사람들, 한쪽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먹는 게 참 예민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먹는 것 구제하는 것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부흥하던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초대교회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교회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전념하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가정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가정과 교회는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 그곳 가운데 더욱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멀전시, 그러니까 위기 상황,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위급 상황과 이런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비상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교회가 더 높이 위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상 상황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교회가 뭘 했어요?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계기로 더 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인생, 그리고 주님의 가정,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가정에는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 기도의 제목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뭘 해야 돼요?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기는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기 앞에서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위기를 뭐로 만드세요? 위대한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걸 가정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이 문제가 찾아왔다고 그 문제 앞에서 막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맨날 그냥 아유 죽겠다 그냥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문제가 찾아와도 뭐예요? 아 그래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기적의 재료를 만드시면 애들이 앞으로 살 때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뭐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은요 교회 안에 큰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발 좀 큰일 났다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족장 세 번째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창세기 28장부터 창세기 49장까지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가장 이야기가 많고 가장 스토리가 많고 가장 이 인생의 이 위아래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때로는 사악하고 때로는 이렇게 부족해도 결국은 이 야곱의 인생은요 그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이 야곱의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화돼 가고 거룩해져 가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인 공사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를 주시지만 그 야곱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갔고 영적인 공사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제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3장은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인생에 심겨져야 될 기도의 DNA가 뭔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먼저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심겨지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배워야 될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 기도의 자세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매달리는.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요. 근데 형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앞에 나와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그 형 뒤꿈치를 잡고요. 형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 하든 지가 먼저 좀 나와보려고 끈질기게 형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잘하는데 형 장자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야곱에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형 장자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좀 가지려고 하는 끈질기게 그 끈질김을 가지고 결국은 물론 수단과 방법은 나빴지만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형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착취하죠. 어느 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인생의 여인을 만나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딱 보는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이 라헬에게 끈질기게 구애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그 라헬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그 라헬을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려 결국은 그걸 얻어내요. 여러분, 물론 성경이 야곱의 이런 끈질김을 다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야곱의 이 끈질긴 모습,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 끈질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는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끈질긴 야성이 좀 필요해요. 뭔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금방 쉽게 포기하고 뭔가 낙심하는 거 말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냥 비닐하우스 온실에 가다 놓고 야성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는 뭔가 그런 야곱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은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결국 축복을 받는 이 야복강에 기도할 때 야곱은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는, 내가 세상의 타이틀,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야곱처럼 혼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서보는 이런 기도의 시간.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씨름하셨어요. 씨름.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뭐라고 했냐면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씨름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삿발을 잡는 거예요. 씨름을 하려면 상대방의 삿발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지 않고 끈질기게 그 삿발을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는 것,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꽉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정말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내가 정말 간이 저리도록, 내가 정말로 땀이 쏟도록 내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32장 여러분 9절과 11절에 보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을 때 그게 그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야곱이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끈질기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도,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전에 옛날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전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족속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기도하면서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감정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약속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희 목사님 아들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가끔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있어요.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이놈이 참 특이해요. 이게 보니까 뭘 약속을 하면요, 애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뭘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놈이 잊어버리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서 그때 얘기한 걸 다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약속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깜빡하고 잊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를 약속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회한테 어느 날 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깜빡했는데 그놈은 저를 보면서 항상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호세아서에서는 오늘 이 야곱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밤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가 기도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2장 오늘 26절을 보세요. 자, 그가 이르되,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날 좀 제발 가게 해달라. 나를 좀 가게 해달라.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새 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더 강하게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창세기 32장 26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고 하니 제발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뭘 해요? 때를 쓴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야곱처럼 끈질김으로, 여러분, 여기 끈질기다는 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이제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제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심겨져야 될 기도의 DNA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결국이 뭐냐? 기도의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기도의 결과는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결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2장 24절 25절 계속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뭐예요? 어긋났더라. 여기 어긋났다는 건 뭐냐면 부러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야곱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이 환도뼈, 이 엉덩이뼈라는 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이 엉덩이뼈, 환도뼈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모든 상하체 그리고 사람의 모든 힘을 지탱해주고 모든 힘을 끌어올리는 그 중심이 바로 이 환도뼈고 이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이에요. 이 말은 이게 부러지면 모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이 지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로 설 수 없고 사람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그 야곱의 힘의 근원, 야곱의 힘의 중심지였던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환도뼈가 어떻게 해요? 그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가보면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엉덩이 뼈가 어긋남으로 야곱은 이제 평생 어떻게 해요? 절뚝거리며 그가 살아야 되는 인생.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없고, 자기 꾀로 살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는 더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던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깨트리시고 그걸 먼저 하나님이 비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은 내 속에 먼저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야곱,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3대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야곱은 결국 그동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자기 머리 돌리며 자기 꾀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고 야곱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야곱의 힘과 꾀와 야곱의 뜻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걸 깨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의 깨어짐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어진 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깨어진 자리에,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는지를 더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신 다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싸우다, 내가 붙잡다, 내가 뭘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어가 되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스스로 하나님, 나는 그랬던 사람, 내 힘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 그러다가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내 인생도 결국은 많은 걸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인생.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젠 그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이름이 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제는 너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네가 붙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야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곱이 되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질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자리에 주어에서 좀 빠지셔야 돼요.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먼저 가도,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가정, 이스라엘의 부모, 이스라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난 그곳의 이름을 이제는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야곱 창세기 32장 29절 30절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졌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같았던 에서, 상처 줬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브니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절로 풀려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야곱의 이 기도의 DNA,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끈질기게 하나님만 붙잡는 가정,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브니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주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시며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져야 될, 우리 가정 안에 심어져야 될 기도의 DNA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끈질기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의 제목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의 재료가 되고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브니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